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쫓아 마귀와 짝하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세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만큼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죄값에 시달리면서 머지않아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18만여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위협을 가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노라고 물리쳐 주셨다 해도 그 뒤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본능과 그 욕구를 따라 사는 죄악된 근성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붙이워져서 70년 세월을 인권도 유린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그 모든 생활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상황을 시제라고 하는데,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성동 경찰서에 경목실장 할 때에 그 성동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 2학년을 다녔는데 3학년 올라가서도 대학 수능고사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저 밤에 캬바레 가서 술 먹고 춤추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음란방탕하고. 아이 신세로서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장사를 했는데 돈 버는데 열중하느라고 아이를 바르게 기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넉넉히 했다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돈 가지고 헌금하라고 준 돈까지 다니면서 PC방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밤이 새도록 술 먹고 안 좋은 데 가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붙들고 울고 애원을 하고 두들겨 패고 아무리 해봐도 자기들의 수단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찰서 경목실에 오셨어요. 그 아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사람 만들 재간이 없으니까 유치장에 좀 넣어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정신 차리게 하자고. 그 유치장에 넣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요, 죄는 너무 많다. 이게 아버지의 금시계를 갖다 팔아먹었고,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든가 또 뭐 값나갈 만한 물건은 다 훔쳐다가 팔아먹고, 그것도 4분의 1 값도 못 받고 팔아먹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이가 모르게 녹음이 다 돼 있다. 이게 그 아이가 지가 아이들이 자꾸만 돈 해오라고 하도 보채서 그 아이들에게서 왕따 당하거나 떨어지면 자기는 세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그 녹음이 다 돼 있다. 이게 그 녹취록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서장님하고 이제 물어보겠다고. 이제 물어봤더니 별일 다 있다고.
그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이면 목사님 생각대로 해보시라고 제가 밑에 과장들을 불러서 얘기하겠다고. 그래 이제 그 어느 날 어디에 갔다는 것을 알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2 백차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와가지고 그 애를 족치는데, 그러니까 그 수사과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너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했지 하니까 생판 잡았다는 거예요. 뭐 아게 나쁘게 아주 밑바닥까지 뼛속까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녹음한 것을 틀었어요. 아버지하고 대화에 쫙 나오는데 이래도 네 입으로 말하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네가 거짓말을 삼느냐. 그러니까 운다 이게. 할 말이 없다 이겠지. 자기 음성이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어머니는 계속 느끼고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그 목사님 믿고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 이제 내가 매일 아침 10시 되면 유치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교화를. 그래 하는데 이놈은 저 철장 방이 7개가 있는데 2개는 여자들 것이고 5개는 남자들 것인데 그 저쪽 구석에 등지고 앉는 거예요. 그 안에가 화장실인데 냄새가 독할 텐데 거기에 앉았어요. 그 너 이리 나와서 여기 창살 앞에 앉으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경찰이 가가지고 야 임식인 나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앉았어요. 그 이제 계속 설교를 듣습니다. 처음에 한 3-4일간은 들은 척도 아니에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간에 가니까 그냥 들으면서 울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9일 이상은 유치장에 구류를 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법이. 그렇기 때문에 29일간 있기로 했는데 그 다 잊지 못하고 16세인가 되는 날 그 본인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걔가 회개했다고 하니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그게 하루라도 더 있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의 가슴을 칼로 찢는 것처럼 그 하나뿐인 자식을 거기다 갖다 놓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놈이 그때부터 친구 다 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으니까 집에서 아주 유명한 교사들을 학원의 교사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가 나가면은 본인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전술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이시기로 70년을 정하고 작정하시고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참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듣고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는 이 장진덕 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아까 나보고 여기 오늘 설교하려고 내놨으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어서 어디냐 하니까 이사야 40장 1절 이하라고. 그 제목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알았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사람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두고 자기 백성이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도. 그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으며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우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들도 너처럼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와야 하니까 네가 먼저 회개했으니 성령에 이끌리며 전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은혜 보답의 자세로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북상스럽게 싫어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따라가면서 일러주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발로 차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랬어요. 고문도 했어요. 이사야 선지는 산채로 묶어가지고 이 판자 위에 나무 토막 위에 눕혀놓고 7 토막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을 포로된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고 지고 안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지독하게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가 하면 선지자가 가서 매를 맞으면서 행패를 당하면서 애타게 살리기 위한 말씀을 목이 터지도록 전했지만 너희는 듣기는커녕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때리고 발로 차고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70년이 바벨론에게 36,000명의 하루에 장정이 죽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거기 가서는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로 노예 시장에 가서 다 팔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딴 나라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제각기 이것이 죄값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시고 시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운 말로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건 시제로 볼 때에 훗날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망하고 70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다운 말로 외치라, 일러주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잊게 될 것이라. 70년간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회개가 서둘러지면 그들은 서둘러 비참한
정말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외치라 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즉 시제로 미래 예언적인데, 그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이미 너희 죄값은 다 치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전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서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택해 놓으시고 그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삐뚤어지고 그 죄악으로 연단된 그 악마 같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속상하시고 실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않게 되시고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매를 맞게 붙여 놓고 매를 얻어맞게 하시고 그 매를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될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배나 더 받았다. 그 회개만 하면은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제부터 신학 대학생이라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포르 포레아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르 포레아, 그게 무슨 뜻이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외치는 소리가 여기 기록된 이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외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 목자인 이사야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자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영적인 귀에만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들린다. 이것을 포르 포레아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쳐 가라사대,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가 목자의 귀에 들린다. 그게 뭐라고 외치는가? 그것을 목자가, 하나님이 직접 외치시는 말씀을 목자가 듣고 그 목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양떼에게 또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성령으로 사로잡은 하나님의 종 목자에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목자는 대언해야 한다. 대언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사상, 신학, 편견, 자기 주장 이런 것을 가지고 벌로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목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목자가 양떼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르 포레아로 말미암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목자에게 일러주셔 들으라고. 그러면 너는 네 양떼에게 대언하라, 선포하라, 외치라. 그래서 포르 포레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사랑하시는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가 하시고픈 목적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 목자에게 미리 알리셔서
그 목자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대신 선포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은교회는 그런 체질이에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별로 재미없나 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포레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치시며 가라사대.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죄값에 붙이고 회개만 서둘러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전에라도 내가 너희를 그 모든 죄값을 끝내고 이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로, 이 백성을 그렇게 위로하라. 지금 죄값을 치르러 가지만은 그곳에 가서 죄값을 치르는 그 형벌이 너무나 혹심해서 너무나 견디기 혹독한 어려운 상황이라 그 고통이나 상황에 실망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너희가 육체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영적인 소망이 어긋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깨달아야 한다 이깁니다. 그 매를 통해서 너희가 육적인 입장만 앞세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지금 이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70년간 참담한 고통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무시했던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회복하게 될 때에 너희가 육체로 당했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회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똑같아. 너무나 내가 괴로운 것은 이렇게 애타게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정립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며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는데 자꾸만 이 하나님은 등지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하여 살기 바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난 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너무나 안타깝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기 한 절 한 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기 골짜기란 무슨 뜻인가? 이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 골짜기 그저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 그 죄악을 깊은 곳에 골짜구니에 갖다가 숨긴 그 모든 죄악을 다 골짜구니마다 다 들추어내 가지고 너희 죄악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악으로 이 묻어서 감추려고 했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나면은 골짜기가 이제 골짜구니가 더 될 수 없도록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이나 작은 산은 뭐냐? 산과 작은 산은 아무 데서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산이라.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이것은 그 죄악을 일삼고 살면서도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처럼 자기 자신을 그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간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들이 큰 산, 작은 산이라. 이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그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아주 더 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자기가 악을 품고 그 불의와 죄악으로 자기를 돋보이려 했었던 것, 그것을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라. 교만과 거만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교만으로 높아졌던 것이 싹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고르지 않던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고르지 않다는 것은 울툭불툭하다는 것이고, 또 여기도 보면은 험한 곳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의 심령이 온갖 죄악으로 완전히 찌들어서 얘는 도저히 사람 대접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저 상대방들이 내게 다가오고 싶도록 사는 게 지혜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는가. 그걸 회개하라. 그걸 회개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험한 곳까지 고르지 않던 곳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숨기웠던 골짜구니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서 골짜구니가 메워지고, 네 교만이 허물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골짜구니도 메워지고, 그 험하고 평탄치 않았던 곳들이 다 평지가 되게 된다. 옛날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서 그 왕들이 어느 곳에 행차를 하게 될 때에 어디 이제 왕이 시차를 간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선발대가 갑니다. 그 길에 장애될 만한 이 뭐 돌뿌리며 높은 고개는 깎아 낮추고 또랑엔 다리를 넓게 놓고 그러면서 장애물을 미리 다 제거하고 군대가 양쪽에 뜨문뜨문 보초를 서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왕의 행차가 이제 운행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너희가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라. 그 길이 뭐냐? 회개하는 길이다. 이게 철저히 회개하라. 숨긴 죄악을 양심으로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허세 부리고 교만했던 것, 분위기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억압을 했던 것, 이거 다 용서 빌고 이제 회개하고 네 자신을 낮춰라. 밑바닥까지. 그리고 또 평탄하지 못했던 울뚝불뚝했던 것, 그 험한 길을 다 너희가 그 모든 죄악의 근성을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온전히 용서를 빌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때에 너희가 온전한 회개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형편을 불행해서 다행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달라. 누가 닦느냐? 네가 닦아라. 네가 만든 험한 골짜구니, 또 교만의 산맥, 그리고 불의하고 죄악으로 그 울퉁불퉁했던 거 다 회개하고 겸손히 다 용서받아서 평지를 예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끌어내 가지고 너희 본토 예루살렘에 와서 나와 다시 좋은 관계로 새 출발하게 해 주시겠다고. 이것이 회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아느냐?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 모든 육체가 살아서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소망적인 복음을 70년 후에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즉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처음에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목자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리까 하고 물었으니 목자가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외치는 법이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교회는 참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즉 목자여 가로되 외치라. 목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치는 내용을 일러주시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애간장 탄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까지 육신으로 세상 조건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타는데 왜 이 말씀을 훗날 70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혹독한 참혹한 짓밟힘을 당하고 그 멸시와 천대꾸러기로 구박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그런 참혹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그게 죄값이야. 무슨 죄값이냐? 하나님이 영적인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죽이면 또 보내시고 나무 멍에를 메워다가 그걸 그들이 꺾으면 쇠멍에를 메워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로 외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왜 듣기 싫어하느냐? 영적인 것은 훗날의 일이라 생각하고 육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급하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지고, 그래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리시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살았다. 이게 그 결과가 어떤가? 시편 103편에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어디 안 가고 있다고. 여기 시편 103편의 15절부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와 같아. 그것이 꽃이 피면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 풀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서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은 그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열매도 다 떨어져서 새나 들쥐가 먹어치우고 만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겨울에 우리나라 같으면 삭풍이라고 하는 서북풍이 막 세게 한바탕 불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인간의 육체와 같다. 이것을 인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여기서 재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인생이 뭐냐? 그 육체가 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는 이사야 보고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소망은 영원토록 가꾸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긋나면서까지 육체의 입장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와 함께 짝하고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어리석게 또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매맞고 또 원수에게 짓밟히고 다 뺏기고 그 비참하게 되도록 사는 일이 없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번에 회복받으면은 이제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전에 시리즈로 설교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BC 698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가 그 뒤에 또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70년 차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크리우스라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룻밤에 그 큰 제국 바벨론을 완전히 쳐부시고 무무백관이 이 강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아주 잔치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전부 다 쓰러지게 됐을 때 이 고레스가 연합군을 메대와 파사 연합군을 거느리고 쳐들어갔어요. 강물을 양쪽으로 갈랐어요. 소가죽으로 이렇게 천막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군대들을 통하여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강물 저 위에서 이렇게 갈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천막 안쪽에는 백사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 군대가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으로 거기 임금의 요즘 말로 하면 별장인데 그 밑으로 해서 군대가 올라가서 보니까 왕이 대신들이고 장군들이고 술에 녹아 떨어져 있다고. 그게 칼로 다쳐 죽였어요. 그 하룻밤만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그냥 그 바벨론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에게 시켜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되 옛날 가지고 왔던 성전 기물도 다 가지고 가고 그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금, 은, 폐물, 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주라, 팔찌도 다 빼주라. 그러니까는 그 명령이 지엄해서 다 빼주어서 이스라엘이 70년간 종살이한 대가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가난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외면당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소망을 위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기를 진실로 힘쓸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다 허락되어진다. 그걸 못 믿으면 평생 거지같이 살다 지옥 갈 수밖에. 그래서 다시는 육체로 사는 타락을 하지 말라. 이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받을 때에 이제부터는 영적인 소망만 목적으로 살아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깨우치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제 이사야에게 너는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다 들을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세상에서 뭘 건지고 얻을 것인가 하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도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실속 챙기자고 어리석게 잘못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기. 항상 하나님을 향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다시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거든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더 잘 섬기는 기쁨을 목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만 살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라.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이 예언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강한 자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의 신세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 환경과 분위기, 상황, 그 영어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저히 못 건져내실 것이라고 실망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회복의 약속,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1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너희가 가서 당할 때에 그 상황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신세가 됐을 때에도 너희에게 회복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확실히 믿고 철저히 믿고 그 주변 상황 현실의 되어져 가는 판국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기에. 그것이 12절에서 26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에 그럽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훗날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못 믿고 실망 가운데 절망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것까지 또 애가 타셔서 너희 상황이 아무리 참혹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되어지는 형편 처지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끝절이 31절일 거예요. 거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리 참혹하게 비참하게 죄값을 치르는 밑바닥 인생으로 죽을 지경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달리고 있는 죄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합시다.